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그리고 곧 베드로 후서, 유다서 12월 동안에 이 세 책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탄절이 주일이라서 성탄절 본문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다루게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베드로 전서를 한번 개관해 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이어서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자로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시작하는데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개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걸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요.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이 시작해요. 그리고 4장 12절에 또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2장 11절, 4장 12절.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서 1부, 2부, 3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 전서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어진 편지다 보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를 다루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정체성 이야기를 다뤄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인 개인의 문제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각각 다뤄질 건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즉 개인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또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즉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각각의 단락들은요 거의 구조가 동일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요 맨 처음에 인사말이 당연히 나오는데 이 도입부에서 이 1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던져져요. 키워드가 던져집니다. 이 키워드가 뭐냐?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신학적인, 조금 구체적이진 않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가운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2부와 3부로 흩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2부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똑같은 구조예요. 도입부가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지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메시지를 도입부에 던지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서 모든 일을 공경하고 교회에서는 사랑하며 섬겨라. 개인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교회에서는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말을 앞뒤에 두고 가운데 부분에 이 모든 고난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이, 개인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 가서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시험을 받고 있죠. 이게 결론부로 가까우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굉장히 큰 어려움들,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복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가르침을 줘요. 그리고는 마지막엔 당연히 인사말과 축도로 끝나겠죠. 이런 형태로 도입부가 주어지고 원칙적인 이야기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위치하는 이러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1부, 2부, 3부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베드로 전서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딱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정체성, 우리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확립해야 된다는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요, 도입 인사는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까지, 내일 본문까지인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본문을 직접 한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표현은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먼저 만났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으나 주류가
이방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정착하지 못했다고 원래 그 지방 출신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며 이 서신을 시작하는 거죠. 자, 지도를 보시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도 불렀던 이 지역의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가는 불분명하긴 하지만 아마도 로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에서 이 튀르키예 지역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에서는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죠. 이 이방인 성도들은 원래는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겠지만, 또는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유대교의 영향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 저 유대인들과 똑같은 지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선언하죠. 이 역시 이방인 출신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표현을 쓴다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먼저 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더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거듭났다? 원래 나는 이방인으로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 소망을 갖게 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는데 이 유업은 하늘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약속의 땅, 그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만 이방인들은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론 유대인들도 하늘에 속한 유업을 추구해야지 땅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데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늘에 속한 유업이 주어지는 거죠. 유업을 잇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업을 잇는 건데,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넘겨주는 것이 유업을 잇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혈통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종교적인 영향력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계속하면서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방인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가 이 당시에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이었던가? 바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의 흐름,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당시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의 강력한 압제 앞에 맞서는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된 교회에게 너희는 어떤 존재다? 너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고, 너희는 원래 이 땅의 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여기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주제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지금 이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돼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한두 가지 시험을 겪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때 가장 심각한 시험은 뭐냐 하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선언해요.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고, 너희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내가 기쁘다, 이런 표현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의 압박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황제가 로마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넓은 땅을 다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으로만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스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당시에는 황제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그래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서 그 모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황제를 숭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전역의 통치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각 지역마다 황제의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마치 저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황제의 신상을 세울 때 여러 가지 큰 공사들이 이루어지면 지역사회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그거 하라고 돈이 막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 지방정부의 통치자들은, 총독들이나 그 지역의 분봉왕들은 그거 받아 먹으려고 그 돈 받아서 까짓것 황제를 위해서 우상 하나 세워주고 중앙정부에서 돈 받고 그거 세우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동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이 사회적으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인사들이라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라고 평가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인 핍박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배우면서 아예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가 됐을지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우상 숭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핍박을 당하고 하다 보면 배교의 유혹에 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너희는 저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할 자들이 아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할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라고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 있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첫걸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인생의 궁극적 가치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데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과 개돼지의 모습이 사실 뭐가 다릅니까?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고 번식하다가 죽는 거, 그게 아무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해를 갖지 못한 자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 개나 돼지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머물러 버리게 되면 정말 우리의 존엄성 같은 거는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이기적인 욕망, 나의 동물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밖에 다른 것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가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 영적 정체성까지 버려야 되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가장 소중하다고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이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떠한 혼란한 물결이 흐른다 하더라도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땅이 중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분명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강력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승리의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노라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